오늘도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또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책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요. 페이지는 페이지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인데 오늘 주제는 믿음의 요소입니다. 참된 믿음의 요소 3가지. 근데 이제 이 책의 번역이 잘못됐는지 2가지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참된 믿음의 특징 2가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요소죠. 참된 믿음의 특징 중에 요소 2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오늘 말씀도 상당히 깊습니다. 존 오웬의 책은 정말 너무 깊어서 볼 때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셔야 되고 들을 길을 열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저는 지금 존 오웬의 글을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13살 이럴 때. 근데 이게 너무나 명확하고 저에게는 확실한데 그때 이미 다 알았어요. 이것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도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근데 오웬의 글이 오늘 그런 글이에요. 오웬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말씀을 전할 거고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저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해요. 정말 아주 깨어있는 그런 청교도 신학을 구사하는 목사님이 아니고서는 전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 입술이지만 존 오웬의 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70페이지고요.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용 자체는 짧아요. 그러나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는 다음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2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제 문제가 아니고 책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 이 첫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관한 복음의 계시와 선포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발견입니다. 너무 피상적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은혜는 너무 깊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Christ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혜, 또 사랑, 은혜, 자비, 이런 복음의 계시와 선포, 신령한 지식의 발견이라는 거죠. 발견. 그러니까 감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감춰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은혜가, 자비가, 복음이, 계시가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나 그거 알아.
하나님의 지혜, 사랑, 은혜, 자비 이거 우리 하나님 속성 날마다 말씀 묵상할 때 우리 하는 거잖아. 나 이거 알아라고 생각해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로 있어. 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거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100이면 100. 이렇게 생각을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게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겁니다. 자, 계속 보세요. 이것은 이 계시의 참됨이나 계시자의 권위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오웬이 말을 해요. 이거는 그냥 안다라고 치부하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믿음에는 이런 동의가 전제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또 어떤 의지나 이성적으로 지적, 동의적 수준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믿음에는 이런 동의 외에도 계시되고 선포된 내용 자체에 관한 영적인 분별과 지각과 이해가 더 있어야만 합니다. 자, 정신 차리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다 동의합니다. 물론 이런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다 그러죠? 영적인 분별과 지각과 이해가 더 있어야 된다는데, 이 영적인 분별, 지각, 이해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참된 믿음의 요소가 없게 되는 거고, 이 참된 믿음의 요소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요소인데, 우리가 지식적인 이런 동의를 넘어서는 뭔가 더 깊은 차원의 영적 분별과 지각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웬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 가시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고, 이 더 깊은 차원의 영적 분별과 지각과 이해, 이런 것은 없고, 계시된 진리에 단순하게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이 첫 번째 요소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러면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그냥 지적인 동의로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영적인 분별과 지각과 이해가 더 있어야만 참된 믿음의 요소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깨달지 않았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굳이 그냥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단순하게 글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표현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런 말은 세상에서 안 쓰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썼을까요? 예? 좀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무언가를 분명히 느꼈고 그걸 깨달았고 그거를 표현해낸 거예요, 이게. 그 밑에 에베소서 글을 한번 더 읽어보면 더 확실히 알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이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소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뭔지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 교회들에게 하는 편지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눈이 지금 멀어져 있었어? 나는 믿는데 아니야. 뭔가 또 있어. 더 있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뭐 있어 보이려고 쓴 글이 아니겠죠. 근데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쓰고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주상적으로만 보이고 있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야? 그냥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이러면 단순한데 기업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의 풍성이 있대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아니 능력이 크시면 되는데 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제 말은 내가 진짜 여기 이 존 오웬이 말하는 믿음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내가 이게 이해가 확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서 나 이해 가 이러지 마시고 이게 마음에 확 가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 영광을 맛보면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을 그리스도께 넘깁니다.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넘깁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남게 된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면 의지적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 동일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다들 저렇게 살아가는데 뭐 이게 성화의 가정이지? No.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아주 깊은 차원의 말씀 그리고 존 오웬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요소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나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실제가 돼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쁨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고 오직 내 인생이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의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밭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런 삶으로 180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세상에서 아직도 한 발은 그리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참된 믿음의 요소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그러면 너만 그 믿음 가졌고 우리는 못 가졌다는 말이야? 기분 나쁘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만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믿고 있던 이 믿음이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정말 깊은 차원의 것이 아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드러났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돼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나는 알아, 나는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퉁치지 마시고요. 퉁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말 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심을 통해 오늘 이 존 오웬이나 성경이나 바울의 모든 글들을 통해 정말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겠죠. 그러나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나도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걸 구할 수 있는 영혼에게 두드리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 결핍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얻다고는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걸리고 율법화되고 신앙이 힘이 없고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조명을 한번 받았던 사람들도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어 그 예수의 생명을 구하질 않아요. 이 은혜를 구하질 않습니다.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은혜가 정말 내 안에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나 모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정말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알게 돼요. 분명히 자신이 내가 이걸 받았구나 지금. 왜? 변하니까, 자기가 삶의 모든 정체성이 다 변해버리니까. 그전에는 내가 변할 수 없었던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알아요. 오늘 바울의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존 오웬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신령한 방식으로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오웬도 아는 거예요, 뭔가를. 근데 이거를 표현을 못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령한 방식으로 신령한 것들을 분별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정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인지를 아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밀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의 능력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신령한 방식으로 이젠 지각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과 참여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부활과 고난, 거듭남, 중생, 회심, 은혜. 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 안에 계시되고 제한된 것들의 위대함과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 아멘.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인식과 경험과 체험과 인정으로 믿음은 마음을 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이것을 미화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이 같은 감화를 받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사랑에 합당한 것임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이해를 가능케 하는 신령한 지식은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만약 이런 신령한 지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런 신령한 지식,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비록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분명하게 동의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동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지 않으며 또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속과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존 오웬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진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이 길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30년 전에 정말 분명히 주셨던 말씀이었고 그 어린애가 이 말을 전할 때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 30년 전에 분명히 깨닫고 제가 알았던 것을 이렇게 전하는 바입니다. 믿음의 요소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구원 방식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계시를 이처럼 신령하게 각성하면 마음은 그것으로 기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특별히 자기 자신의 칭의와 구원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의 칭의와 구원이라는 목적을 효력 있게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죠. 이 개인은 내가 주체가 된 관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형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큰 모든 역사와 우주가 결국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편에서의 관점은 아닙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이 같은 행위와 역사가 있어야 칭의와 구원이라는 온전히 복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갖 종류의 진수성찬과 잘 차려진 음식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만일 그 음식들이 그 사람의 식성에 전혀 맞지 않고 그 사람의 영양 상태에도 합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의 온갖 탁월함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글을 봤어요. 제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걸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 복음의 탁월함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적 유익이 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얼굴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 낮은 자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엎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오늘. 그런데 믿음이 실행해야만 하는 과업과 직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자신의 칭의와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그와 같은 확신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 놓여져 있는 두 가지 단계가 완료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그와 같은 확신을 산출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복음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믿는 사람 각각을 구원하기에 적합하고 적당하며 유력하다는 사실에 대한 만족스러운 확신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점의 차이죠. 하나님 내 구원이 목적이 아니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범우주적인 역사가 동원됐다는 것. 그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일반적인 차원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복된 방식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또한 이것이 인격적으로 나의 개인에게 이것이 접목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적 역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것이 생각이 들면 인간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 신묘막측하심, 영광에 대해서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 각각을 구체적으로 구원하는 대단히 놀라운 방법이라는 확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부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복음은 나와 아주 밀접한 내 개인적인 것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바울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사실에만 머물거나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구원 방식이라는 사실에만 머물거나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관련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주장합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죄인 중 괴수인 나를 구원하기에 가장 적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상당히 깊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의 요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참된 믿음의 요소는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신령하죠. 맞아요. 신령합니다. 이 상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가 아닌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구해야 되는 입장이지, 나는 이거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 은혜를 날마다 간절하게 구하며 나가십시오. 새벽 기도 우리 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조명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두드리면 열어주시죠. 찾으면 찾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하거나 두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란 것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그것으로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이고,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전의는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목숨까지 바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실존을 보며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